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9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9장 26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29장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에 들어있는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월은 안식의 달입니다. 추수기와 파종기 사이에 있는 휴식기간이 바로 이 7월인데 7월의 첫날을 나팔절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7월의 10일은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지켰습니다. 7월 1일에 나팔을 불면서 시작한 이 절기가 10일의 대속죄일을 지나고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이 초막절을 행사해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유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고 이 초막절은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다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대단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압제에서 구원받은 후에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일주일간 거하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날 그들이 이제 땀 흘려서 수고한 보리 수확, 밀 수확이 이제 마무리를 짓고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절기, 그것을 맞이하는 절기로서 한 해의 추수를 마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는 어떤 예표를 가지고 있느냐면 구원의 추수가 맞춰져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천국에서 베풀어질 기쁨의 잔치, 그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 또한 이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런 초막절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대속죄일을 지킨 이후에 지켜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며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7월 10일이에요. 초막절은 며칠이에요?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대속죄일 이후 5일 만에 지켜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준비책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정말 천국에서 베풀어질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고는 결단코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혼인잔치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사람들이 다 천국잔치에 참여해요. 그런데 그 천국잔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만은 그 잔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납니까?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겠어요. 그러게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제단 앞에 엎드려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 날에 드려지는 지금 제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다섯째 날에 드려지는 이제 제물을 보시면은 수송아지가 몇 마리입니까? 수송아지가 9마리죠. 지금 우리가 첫째 날부터 이렇게 볼 때 지금 수송아지가 점점 한 마리씩 줄어들고 있죠. 몇 마리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13마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마리씩 줄어들면서 다섯째 날에는 9마리. 자, 여섯째 날에는요. 29절에 보시면 수송아지 8마리. 32절에는 수송아지 7마리. 자, 이렇게 7번째까지 이렇게 드리고 나서 마지막 날은 어떻게 지켰는가? 35절을 보시면은 장엄한 대회로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여요.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 드려지는 제물은 이 36절에 보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팔절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그 제물만큼만 드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자손이 지켰던 이 제사 절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제물의 수요가 여드레 동안에 215마리입니다. 제물로 사용된 이 양이 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얼마나 성대하게 거행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초막절이요, 수장절에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 이 모든 제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렸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풍성하게 드림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웠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생활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좋은 추수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일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감사에 있어서 참 등한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일이 참 둔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요. 참된 감사를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저 내 마음에 나는 대로만 감사하겠다 하면 우리의 감사가 어떻습니까? 소홀해져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헤아려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밀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허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고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고 그 은혜를 그냥 심상히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근성입니다. 우리는 은혜는 어디다 새기고 물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기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은혜를 갚으려는 성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남의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나쁜 근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둑의 심리거든요.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신령한 은혜의 귀중성을 우리가 잘 몰라요. 물질적인 은혜보다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요? 그러나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헤아려 봐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헤아려 보고 그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러나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더욱 풍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게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불만할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만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제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이 우리 입 위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러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